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수학 기호 아시죠? 그렇죠? 그냥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뭘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다 큰 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이제 열왕기하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2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열왕기하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꾀임이 여호와께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했다고 나와있죠? 므낫세. 이제 항상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수학 기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큰. 그쵸, 이제 이 장을 이제 쭉 보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내가 멸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두 값을 이제 비교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더 큰, 무엇보다 더 큰 그 기호인데요. 저희가 여러분 사람인지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기호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유치원생일 때는 유치원생의 그게 맞게, 그쵸, 기준에 맞게, 고등학생들은 또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그리고 대학교 가고 직장을 잡으면 직장인들이 또 직장인이 돼서 서로 비교하게 돼요. 결혼할 때에는 누가 결혼식 더 크게 하고 멋있게 하고 반지 더 크게 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또 낳으면요, 어렸을 때 깐난 애기인데도 누가 더 빨리, 그쵸, 첫발 걷고 더 얘기하고 상 받고 장학금 받고 다 여러분 아시죠? 그쵸?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손주가 나오면 또 손주 비교하게 되죠. 누구 손주는 더 저는 저기 갔는데요, 저는 대학교 갔는데, 그쵸?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뭐 손주가 없으셔도 그리스도인,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비교가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더 기도 잘하고 어떤 분은 더 설교 잘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성경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쵸?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을 공부하면서 이 주인공 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왕들과 계속 비교가 저희가 하면서 그 기호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 비교되는 것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므낫세 왕이 악하고 정말 못된 왕이었어도 그 왕의 죄보다 더 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 설교하실 때 어떻게 저희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과 제 마음, 각자의 마음에 생생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성경책 갖고 계시면 뭐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한 장을 쭉 볼 텐데요. 2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헷시바더라. 이제 55년 통치한 거를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몇 년을 통치했죠? 전장에 보시면 29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히스기야 왕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그 병이 회복되고 나서도 이제 실수를 하고 범죄하게 되죠. 하지만 실수를 했어도 그 왕의 그 모든 걸 보면은 그래도 므낫세보다는 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왕도 므낫세보다 훨씬 더 짧게 통치를 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보면서 여러분, 므낫세 왕은 악하고 이 나라를 죄로 몰게 가고,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뭐 실수한 것이 몇 명 있었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은 좋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보다 통치 기간이 훨씬 짧았습니다. 거의 반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마지막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지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않는데, 여기서 나온 거 지금 읽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걸 역대하 가시면요 33장 7절, 제가 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비슷한 건데 조금 더 해서 자기가 직접 우상을 조각해가지고 하나님 집에 넣고, 여기 나온 것처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인간 제사를 바치고 온갖 운세와 점괘를 통하고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고, 하여튼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엄청난 죄를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므낫세 왕을 정죄하려고 지금 이게 나쁜 왕의 계속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죄를 졌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식도, 자기 백성들도 죄를 짓게 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었죠. 이 왕이라는 좀 다른, 똑같은 이름인데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이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진 므낫세라고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과거에 힘들고 고생하고 모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혀주게 만드신 아들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므낫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이 왕의 이름을 보면서, 왕의 그 행적들을 보면서 이 왕의 이름이 잊어버림이라는 아주 좋은 신앙의 뜻인데, 여러분 이 왕은 요셉이 말한 그 신앙의 간증을 한 고백의 이름을 성취한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뭘 잊어버렸습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섬긴 하나님을 잊어버린 왕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저희가 맨 처음에 읽었었던 설교 전에 2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므낫세 왕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멸하신 족속들의 그 죄보다 더 심하였다고 그게 나와있던 절이 이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났는데요. 10절하고 11절 여러분 좀 저희가 생략하고요. 열왕기하 2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1장 공부했는데요. 23장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23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장 24절부터 27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악했던 므낫세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여러분 좋은 왕이었습니까? 지금 읽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26장 그리고 27장을 또 나중에 볼 텐데요.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했던 확실한 긍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아들, 그리고 또 저희가 나중에 역대하 또 나중에 또 읽을 텐데요. 아들의 아들까지 고생을 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행적보다도 더 큰 것이 므낫세 왕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수와 기호를 생각하시면서 이 한 사람의 죄로서, 한 사람의 실수로서 자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요시야 읽었을 때에 가증한 것을 다 24장 보시면은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고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단 말이죠. 아무리 잘했어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왕에게. 므낫세의 영향력이 더 크고 그리고 더 많았다는 증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보다 큰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의 사악함과 죄악이 기존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많았음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보다 여기 앞에 앉으셔도 되고요. 더 죄가 많은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월을 통치한 이 므낫세 왕, 다윗의 영향력보다 더 많은 악한 영향들을 자손들에게 끼치니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장 10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저희가 므낫세 왕을 보면서 제가 이 절을 읽었을 때 이 사람 드디어 자기 죄 진 거 벌을 받는구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많은 사람들을 나쁜 곳으로 인도한 이 왕,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할 때까지 고통을 받게 하고, 그쵸? 정죄를 하고, 너 이거 좀 죄 좀 받아봐라, 고통을 좀 받아봐라. 이제 조금 이제 속이 좀 후련합니다. 그쵸? 이제 쇠사슬로 묶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왕을 죽이지 아니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살려두시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2절 그리고 13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입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5년 동안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여러분? 회개한 왕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왕으로 만드시고, 그쵸? 그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제 아이들이 11살하고 9살입니다. 아직 굉장히 어리고 뭐 저한테 뭐 상처받은 말을 한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막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왜 그런지 구몬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수학 구몬 하는 거 그걸 안 하면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제가? 별거 아닌데 그쵸 여러분? 그냥 밥 안 먹은 건데 좀 투정 부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른 이방의 족속들 너무 죄가 크고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신 사람들보다 이 왕의 죄가 더 크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왕을 살려두시고 이런 왕의 아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전에 그런 왕이 없었고 후에 그런 왕이 없었고 그렇게 엄청나게 훌륭한 왕인 사람에게도 그 악의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뭐 고생했겠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었는데. 하지만 제 성에는 더 고통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죠?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고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 큰 이 수학의 기호를 보시면서 여러분 므낫세 왕이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식을 그쵸? 바친 사람이 얼마나 죄가 큰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제 생각에는 기준에는 넘버원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죠. 그쵸? 그러한 사람도 그러한 죄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고 자격 없고 죄 많고 타락했던 므낫세의 간청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며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 가장 큰 것, 이 기호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크다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므낫세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려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말씀하시며 고난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언덕 위에서 매일 그 아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 악했던 왕이 회개를 하자마자 그 회개를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어저께 했던 죄가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부끄럽고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까? 내 형제도 용서해 못하는 내 죄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용서를 해 주실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위로받으시고 용서받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는데 스크린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20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므낫세의 죄는 여러분 정말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이 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다 나쁜 것을 본 게 아니고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왕의 죄들을 좀 emphasize 했던 건데요. 여러분, 성경은 죄가 넘치고 더한 바로 그곳에 무엇이 더욱더 넘쳤다고 나와 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죄악 속에 사는 저희들의 인생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희를 불러주셨으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를 하게 되고 하루하루 메마르고 힘겹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격 없음보다 더 크신, 우리의 소망 없음보다 더 크신, 우리의 넘치는 실패와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므낫세처럼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벌써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때에도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처럼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 성박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귀까지 14절입니다. 네.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지금 이 절을 읽으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였죠. 비록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사악함과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지만 남은 온 일생을 들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큰 이라는 그 수학 기호로 역대하와 열왕기하를 읽었는데요. 므낫세 왕의 죄악이 이방 민족들보다 많았고 9절에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이 다윗의 선한 영향력보다 많았고 그리고 또 그의 사악한 통치의 기간이 좋은 아버지의 통치의 기간보다 길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시편 103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의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큼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로라.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한 우리의 강한 힘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시고 외로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며 절망하는 여러분의 용기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므낫세 왕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였을 것입니다. 사악해도 너무 사악하다. 이미 틀렸다. 망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그냥 살려두십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왕 하면서. 하지만 저희가 몇 천 년 이후에 기록된 이 성경책을 보았을 때 므낫세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분명히 정죄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무엇을 기대하겠어? 심지어는 나의 자신도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나를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가끔씩 빠지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나의 마음은 언제나 나를 내 자신을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감정과 실패와 넘어짐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통회하며 돌이킬 때에 즉시 받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우리를 낙담시킬 때 나의 죄, 나의 모습, 나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아무도 능히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도를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므낫세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알고 만나며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